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신약을 이해할 때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새해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해로 들어가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서신, 이 세 가지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목회 서신. 영어로 이제 pastoral epist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 또 목회자로 사역자로 디모데가 세워졌는데 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목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해 가야 되느냐.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울의 서신들은 어떤 지역의 교회들에 보내지죠. 고린도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또 빌립보에 있는 교회, 또 뭡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다 교회들에게 보낸 건데 이 서신은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거거든요. 물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서신은 좀 더 개인적인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공인으로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목사로서 어떤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가 그리고 큰 틀에서 교회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의 자세, 또 리더들의 자세,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가면 좋겠고요. 자,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 보통 하나님 앞에 구주라는 말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구주라는 말이 보통 성경에서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께 붙이거든요. Savior, 그죠? Savior. 자, 그래서 구주라는 말은 보통 예수님께 붙이는데 바울이 여기서는 좀 더 조금 예외적으로 하나님께 구주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이 바울 서신에 몇 군데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구주라는 말은 하나님보다는 예수님께 보통 붙이는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주라는 말을 붙였어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직접적인 의미의 구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구주라는 말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 소망이다. 소망. 소망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12월 31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해를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필요한데 우리의 소망은 어떤 일이 더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더 나아지면 좋겠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한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재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이라는 말은 뜻이죠. 뜻을 따라 이 말이죠.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누구냐라는 데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있었죠. 내가 사도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원래 12사도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워진 거죠. 원래 12사도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걸어 다니시고 또 이렇게 다니시는 동안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부르신 거라면은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 동안을 함께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의 사도직 혹은 사도권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일단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운 열방을 위해서 민족들과 열방을 위해서 세우신 예수님의 사도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틀림이 없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디모데가 바울의 생물학적인 아들은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바울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디모데가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어요. 자,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에게 아들이 있다. 누구냐?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그래서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바울이 또 영적으로 이 디모데를 양육하죠. 양육하고 또 영적으로 그를 기르고 영적인 멘토링, 바울이 멘토가 되고 디모데가 멘티가 되어서 그렇게 아주 끈끈한 영적인 관계, 사역적인 동지 그리고 동역자로서 함께 오랜 사역을 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디모데도 끝내 순교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피가 묻은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렸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졌고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분은 다른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저의 가정, 제 돌아가신 선친이 목사님이셨고 또 모친이 선친 돌아가신 다음에 전도사님으로 계속 사역을 하셨죠. 일단 가족이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었고 근데 그걸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한국교회의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미국인 선교사들, 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들, 또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 또 독일에서 온 선교사들,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 그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선 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저에게도 전달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으로 올 때 그때 태평양에서 배가 난파돼가지고 태평양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조선 땅에 잘 들어왔는데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벌레에 물려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생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피가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이 묻어있는 복음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피가 묻어있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복음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복음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복음이 이끄는 삶, gospel driven. 그죠? gospel driven. 그래서 복음이 이끄는 삶을 우리 개인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고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앞에 1절에서는 이제 구주 하나님 그랬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이죠. 주께로부터 은혜와 보통 이제 은혜와 평강을 많이 빌어주는데 여기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이제 바울 서신에서 앞부분에서는 은혜와 평강만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결국 이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영적인 아들이니까 영적으로 정말 아꼈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compassion이 있기를 바란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가다 보면 디모데가 이 병이 있었다 그러죠.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디모데가 병에 걸려 있는데 바울이 또 포도주를 좀 써서 너의 위장을 좀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디모데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줌과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기를 바라고 있는 거 특별한 좀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수신자들과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혀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3절부터 바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합니다.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냐가 그리스의 북부라 그랬습니다. 그리스의 북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는 터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키와 지금 그리스는 그죠? 그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 그리스 땅에 있는 에베소,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 터키의 서부죠? 서부에 있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제 갈 때에 디모데 보고 너는 에베소에 남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게 머물면서 여행이나 하고 등산이나 하고 그거 아니죠.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목회하라는 겁니다. 자, 목회하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거는 미안하지만 교리라고 바꿔야 돼요. 교리입니다. 교리. 이걸 교훈으로 번역한 것은 번역상의 큰 실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리가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교리가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교회, 기독교회가 시작하는 시기부터 이단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다닌 거예요. 이단이 이 시대 20세기, 21세기에 갑자기 막 나타나고 준동하는 게 아니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교리거든요. 원래 한자로는 다를 이자의 끝단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지만 그것만 가지고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교리예요. 다른 교리. 그러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 이단의 세력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있었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도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이단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뒤에 이제 이 컨텍스트를 쭉 보면 이 다른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다른 교리를 가르쳤구나. 조금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이 지금 본문에서 볼 때 이단자들은 율법에 관한 이단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아니면은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른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바른 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른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주제에 따라 정리하는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신화에 몰두했다. 이 신화하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신화는 대표적인 게 그리스 신화, 또 로마 신화, 그리스의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 로마의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신화죠. 신화. 아니면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다. 어떻게 고대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죠? 존재론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런저런 단계를 거쳐서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소위 그 영지주의적인 우주관,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화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아주 팽배해 있었던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영지주의적인 흐름에서, 영지주의라는 게 이제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 영지주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매우 이상한 주장들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말하는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신화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걸 그죠?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신화라는 것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에 그치는 거죠. 픽션이에요, 픽션. 소설이에요, 소설. 자, 신화에 몰두하지 말고 또 뭐에 몰두하지 마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 또 족보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특별히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족보 수준을 넘어서 성경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에도 좀 나오고, 또 구약에서 족보가 아주 많이 나오는 데가 역대기 가면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족보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우리 족보가 있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로 존중하면서 경건하게 다뤄야 됩니다만은 그 외에 온갖 종류의 또 족보들을 다루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자기도 모르는 소리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몰두하고 전념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버려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복음에 집중하라. 한 번 더 복음에 집중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신화나 끝없는 족보, 또 더 나아가서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 다 포함하겠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변론이라는 말은 논쟁이다 이 말이에요. 논쟁. 끝없는 논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 족보가 맞니? 저 족보가 맞니? 이 신화에서 제우스가 어떻고, 그죠? 비너스가 어떻고, 별하별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폴로가 어떻고, 전부 논쟁을 일으키는 거지. 논쟁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논쟁을 일으키면은 그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싸움으로, 갈등으로, 분열로 이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와서 이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무슨 신화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족보 얘기하고 교회에서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라.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을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은 교리예요. 이 교리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른 교리. 앞에 나와 있는 잘못된 것과 대비되는 바른 교리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마음을 청결하게 해준다. 마음을 주 앞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선한 양심을 선하게 갖게 해준다. 그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참 귀한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교리를 배우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진다. 마음이 청결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이단을 배우고 그걸 믿게 되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이단자들. 선한 양심, 복음적이고 바른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데 이단적인 교리, 족보, 신화 이런 거 배우는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오는 나오는 사랑을 행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음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교리를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윤리거든요. 윤리적인 삶인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윤리적인 삶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른 교리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교리와 윤리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해봅시다. 교리와 윤리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예요. 교리와 윤리 사이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연결시켜서 원인과 결과, 뿌리와 열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바른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 교리를 우리 속에서 소화시킬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의 양심이 더욱 선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야 너가 목회자지 네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너는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이 방식으로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방식 그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